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해주세요. 다음 주부터 우리들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은혜를 듬뿍 받아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아동부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살인하지 말라.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십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영상의 댓글에 있는 십계명 제6과 세 줄 요약을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제6계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을 따라 십계명의 제6계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아마 이 계명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친구들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이 살인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처벌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십계명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보느냐면은 죄의 문제를 넘어서서 왜 살인을 해서는 안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하면 죄가 된다는 것을 알겠는데 왜 살인을 해서는 안 될까라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살인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우리 친구들이 좀 쉽게 범할 수 있는 것,
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살인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뭐예요? 주인. 어떤 물건이나 집 이런 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주인이죠.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이 핸드폰은 누구 겁니까? 그렇죠. 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거기 때문에 이 핸드폰의 주인이 저라는 것으로도 아마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소유권이 없는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없앨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신 걸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의 주인이다라고 할 때 그 주인의 역할은 그 물건의 사용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는 것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권한도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살펴보면 다른 창조물에 비해서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장 11절과 20절에 등장하는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직접 무언가를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리듯이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어로는 내라, 번성하게 하라, 나르라, 종류대로 내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는데 뭔가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느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시키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창조하시되 창조하시고, 뭔가 본인이 스스로가 무언가 하고 있다는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별한 무언가가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 귀하다, 귀하지 않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특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신 것을 통해 더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며 이 인간의 생명을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복잡한가요? 우리 친구들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냐? 바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가 살인이냐라는 거예요. 살인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목사님이 한 가지, 우리 친구들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살인 한 가지를 이야기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한 가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무슨 잠재적인 살인자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친구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살인은 바로 마음과 혀로 범하는 살인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마음과 혀로 살인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어서 상처를 준 그 말 한마디, 그리고 누군가를 저주하여 상처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음과 혀로 범하는 살인이다라는 겁니다. 6계명의 의도는요, 좀 전에 저도 잠시 설명을 했듯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고로 인간은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이 6계명의 의도예요. 그렇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악의적인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 말을 들어서도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누군가를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에 누군가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건 역시 살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를 할 때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생각 없이 내뱉었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는 입지 않았을까? 또는 나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 아프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하는 살인을 조심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는 살인이 실제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누군가를 죽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갑자기 누군가를 죽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살인은 마음으로 하는 살인에서 시작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멀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멀리하지 않는 것이 이 6계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욕설을 내뱉고 아무런 생각 없이 비방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에 우리는 6계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6계명을 지키는 우리 아이들로, 우리 친구들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좀 짜증이 나고 힘든 순간들은 마주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어려움으로 발전하는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며 혹시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더 사랑의 말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아동부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